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순환의 골짜기 깊은 곳에 우리가 다가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아주 급박하게 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소생하는 기념잔치를 벌였을 때 마리아가 순나드 항료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거룩한 낭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인이 낭비했다라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아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겁다, 두렵다, 그리고 답답하다, 눈물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매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순절기를 지나는 이때 묵상하며 떠오르는 이 모든 두려움과 무거움과 답답함,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본문 33절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시행하는 도구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있던 행악자는 아마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던 한 강도에게도 그 십자가가 무겁고 아프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 아래로 내려가게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쓰였는데 아래로 내려가 내가 힘 있는 왕인 것을 증명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원이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투로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되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거나 그것도 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탓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신앙인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힘 있는 분이시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나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배안양거리에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던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42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죄인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다 핑계가 있고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에는 그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해달라고 소리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가 그 행악자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봐라. 우리가 한 것을 보면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네가 잘못된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늘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햇빛 같은 이야기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오인숙 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게을러서 집안이건 물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다가와서 꽃다발을 하나름 주고 갑니다. 이 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꽃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꽃병이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 쪄들어 있습니다. 그는 꽃병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꽃병에 꽃을 꽂아 두었습니다. 이제 이 꽃병을 놓을 탁자를 향하여서 갔는데 거기에도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탁자도 깨끗하게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개운치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다시 한번 씻고 그리고 놨더니 마음마저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도서 몇 권의 책을 털다가 책장 전체를 청소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강도의 꾸짖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참 억울하겠다. 우리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지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영혼을 맡기는 자의 참된 태도를 이 성경 속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행악자가 예수님께 해달라고 했던 것은 단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유명한 사건이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편 강도의 조롱에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1년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물 위에 걷는 사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왕이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구원을 포기하는 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기적의 모습을 보며 목숨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그만큼 성공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사실은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돼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사업, 그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 얼굴에 침 뱉는 수치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조카 가운데 한 조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잘 살아가는 아이인데,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목을 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처음 장애자가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의사로부터 판단을 받는 그 순간 좌절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회의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아마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네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때 돌이켜서 그렇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걸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이 약속을 받은 강도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박정준 권사님께서 깨어나셔서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서 일반 병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뭘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헤아려 봤습니다. 근데 어제 이야기 가운데에도 사는 거, 죽는 거, 저는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행악자 가운데 서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으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허리에 로마 병정들이 창을 찌르게 될 때 물과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을 칼이나 창으로 찌르면 몸에서 피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함께 물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 1서 5장 6절에서 또다시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주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라는 사실과 구약 예언자들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다. 놀라운 죽음이다. 내가 이 죽음의 사건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했는데, 그 큰 소리는 심장 파열의 고통이 극심해서 지르는 큰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르는 자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 세계의 십자가 중 어떤 십자가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은 십자가는 내려놓는 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순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께서 이 척박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길을 걷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많이 존재함을 느낍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지고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